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이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곳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에 있을까요? 반대로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살피고 성도로서 살아갈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자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일컫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온몸이 병들었는데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백성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21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무려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무려 7명의 왕이 암살과 중도의 죽임을 당합니다. 온 나라가 마치 왕위 쟁탈전의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권력에 대한 이런 욕망은 도무지 식지 않는 화덕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힘을 가지면 능력 있게 나라를 통치하고 나아가
주변 나라들까지 그 힘을 뻗치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들의 힘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을 가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고,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려고 전력 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더 대단한 성도가 되게 하거나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힘과 권력을 추구하다가 그만 그 맛에 빠져서 더 세속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타협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받아들이고 혼합하는 것에 성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러 방면에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섞이고 혼합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이방의 신들과 그들의 종교 의식을 받아들이므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되었지요.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힘 있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방의 음란하고 타락한 풍습을 마치 발전된 문화처럼 그들이 무분별하게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이방 나라들과 혼합되고 타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목적도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을 다 삼켜버렸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넓혀서 다른 진리도 수용하고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라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을 부정하는 그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와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성도의 관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길이죠. 세상과의 타협이 성도의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둘째는 타협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우리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이 병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강대국들을 찾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시리아, 블레셋,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나중에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아수르와도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들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엄청난 조공을 대가로 지불했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라의 안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가속화로 인한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시며 그들 위에 그물을 쳐서 그들을 막고 징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도울 힘이 되지 못하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과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며 그 결과 병들고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도움과 힘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향하고 그것들을 의지했던 것에서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 세상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세상과의 타협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성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성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말에 있을 교회 바자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기쁘고 풍성한 잔치가 되고 이웃을 섬기는 바자회가 되도록,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권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번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샘물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VIP 명단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입시와 진로와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